민수기 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그 인구조사한 숫자가 몇 명인가 하면요,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이제 조사를 했어요. 60만 3,550명.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남자, 그것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을 조사했는데 60만 명이에요. 우리 가정하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계산을 하면. 잘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가족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결혼하면 1명 놓든지 2명 놓든지, 요새는 지나가다 보면은요,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고양이하고 개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이때 당시는 8명, 10명, 12명, 20명도 될 거라고요. 근데 아주 작게 잡아도 60만 명에다가 한 3배를 잡아도 어떻게 돼요? 3, 6, 18, 180만 명이에요. 한 200만 명. 출애굽할 때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200만 중에서 모세를 택해서 지도자로 세웠느냐 이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모세만 택함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지도자로 모세가 쓰임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하다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셔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뭡니까? 출애굽기의 주제는 1장에 나오잖아요. 1장의 주제를 우리들한테 얘기하면서 그죠? 야곱이의 12아들을 소개하면서 단, 납달리, 갓, 아셀 이 4명을 제일 막내 베냐민보다 밑으로 그렇게 소개한 걸 우리 알잖아요. 단, 납달리, 갓, 아셀의 공통점이 뭡니까? 종,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이에요. 라헬과 레아의 종이었던 그 몸종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종의 자녀와 본체의 자녀를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에도 종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아들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종의 믿음에서 성장해서 아들의 믿음으로, 자녀의 믿음으로 성장하려는 거예요. 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때문에.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건강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사업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걸 뛰어넘잖아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주셔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장) (2장)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들한테 소개하잖아요. 한 종류의 사람은 1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산파들, 산파. 십보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소개되잖아요. 임금님이, 이집트의 임금님이에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그러잖아요. 임금님의 명령이에요. 임금님의 명령. 무시무시하지요. 임금님 명령 안 들으면 요즘에도 그냥 끝장나는 거죠. 무시무시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의 특징은 뭡니까? 임금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 요즘으로 말하면 병원 의사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병원 문 닫아야 돼. 세무조사 나와. 난리가 나. 죽어. 사회에서 매장돼. 그런데도 임금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을 들었던 사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임금님의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세상의 소리에 민감하잖아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매장을 당해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이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2장에 나오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살라 이거예요. 2장에는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고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맡기면 돼요. 죽을 것 같지만은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내잖아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죽을 것 같아. 미래가 보이지 않아. 깜깜해.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의 어머니 이름 누구예요? 요셉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보냈어요. 맡기고 떠나보냈더니 그 아들이 뭐가 됐다고요? 노예에서 왕자가 됐어요. 맡기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출애굽기 주제를 얘기하면서 요게벳을 얘기하고, 이 요게벳이 아들의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고, 이 요게벳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조상들이 심어놓은 게 있어요. 어머니가 심어놓은 게 있었어요. 사무엘서부터 열왕기, 역대기의 주제는 누굽니까? 물론 구약 성경의 모든 주제는 예수님이 되지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인물 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무엘서의 중심이 되고 열왕기의 중심이 되고 모든 왕 중의 왕이야. 역대기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서 바로 직전에 나오는 룻기서를 통해서 룻기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서에서는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위대한 누구가 있다고요? 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알량한 어떤 지혜와 어떤 경험과 능력으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룻기서 마지막에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살몬 누굽니까?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 부인은 누구예요? 살몬의 부인이? 라합 아닙니까? 위대한 고조 할머니 라합. 살몬의 아들 누굽니까? 보아스. 보아스는 다윗한테 어떤 관계가 됩니까? 다윗하고 정조 할아버지. 보아스가 정조 할아버지예요. 보아스의 부인은 또 누굽니까? 룻 아닙니까? 위대했던 할머니, 정조 할머니 룻.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도요, 그 중에서 과연 우리가 라합처럼 룻처럼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뭘로 뿌렸느냐 이거예요. 요게벳처럼 뿌렸느냐 이거예요. 산파들처럼 뿌렸느냐 이거예요. 자녀들은 뿌린 것을 열매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뿌렸습니까? 믿음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까?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모세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택하신 이유가 뭘까? 모세의 가족을 한번 보자고요.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계시죠. 어머니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요? 요게벳. 참 찬양도 그죠? 그 요게벳의 노래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가사말도 그렇고요. 위대한 어머니 요게벳이 있어요. 또 모세에게는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가족 중에서 누님이 있잖아요. 누님 이름이 누구예요? 미리암. 모세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것 같아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떠나보낼 때에 그 미리암이 그죠? 이 갈대 상자를 건지는 사람이 누굴까? 이 상자를 따라가다가 공주가 그걸 건지고요. 이걸 보고 불쌍히 여길 때 가가지고 한 사람 있는데 애기 엄마가 있는데 젖을 물릴 수 있도록 내가 유모를 소개해 드릴까요? 공주한테 가가지고 이걸 얘기했다는 거죠. 애기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얘기하면은 쭈삣쭈삣 시켜도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가지고 그걸 그 공주한테 갔으니 뭐 경호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다 극복을 하고 해가지고 유모를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유모로 이렇게 소개했던 사람이 미리암 아닙니까? 굉장히 영리한 사람의 미리암은요. 누나는 굉장히 영리했던 영특했던 그런 누나 미리암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보세요. 미리암은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미리암의 노래가 15장에 나오는데 막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여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건넜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건너고 미리암이 춤을 추고 소고를 치고 건너니까 그것을 보고 다른 여자들도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고 성경에 나와요. 영리하기도 하고요, 리더십도 있어요. 미리암은 누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형이 또 있잖아요. 형은 누구예요? 아론이라고 하는 형님이 있어요. 아론은 이 모세하고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몇 살 정도 차이가 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3살 많은 형님이에요. 3살이 어디 나올까? 계속해서 성경을 보시다 보면 나와요. 어디 있는지 한번 숙제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3살 많은 형이에요. 아론의 특징은 뭡니까? 아론의 특징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4장 말씀, 4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원래부터 아론은 뭐를 잘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이에요. 대중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요, 말을 잘해야 돼. 우리나라의 연설, 대중연설에 아주 기가 막힌 분이 계시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그 즉흥적으로 대중연설은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김영삼 대통령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말을 못해.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4장에도 보면요, 오늘 보면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입술이 뻣뻣한 사람이래.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요, 하나님이요, 가라고 얘기하지만 쭈삣쭈삣하잖아요. 그죠? 이집트를 향해서 가라고 얘기하지만 쭈삣쭈삣해. 선뜻 가지를 못해.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줍은 사람이에요. 내성적이에요. 얼마나 내성적이면 하나님이요, 모세한테요, 4장에 보시다 보면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뱀을 만들잖아요. 기적을 일으켜요.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이니까. 그리고 이 모세의 손을 품었다가 나오면 이게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이게 손이요? 병이 걸리잖아요. 나병이 걸리잖아요. 연거푸 계속해서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이 소극적인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모세는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형제에 비해서, 누나나 형에 비해서 시원찮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시대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시대이든지 여자를 사실은 무시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미리암을 세워서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리암을 세우지 않았어요. 대중연설의 1인자가 될 수 있는 아론을 세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말도 못하고 소극적이고, 이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이런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요? 딱 한 가지예요. 모세는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소 가야 되잖아요. 훈련소 가서 훈련받지 않는 군인은요, 오합지졸이야, 이거는요. 왕궁에서 40년 훈련을 받았어요. 지적인 훈련도 받습니다.
리더십의 교육도 받아요. 광야에서 또 40년을 교육받잖아요. 철저하게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게 되잖아요. 세상과 영적인 것, 모든 것을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코로나19,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훈련시키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죽을 것 같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이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기간이 훈련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그냥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이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 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다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소개를 해요. 그런데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3장 7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는 다 듣고 계셔요. 내 백성 하나님 자녀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 아세요. 억울하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힘들다고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떤 하나님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대.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다 알고 다 듣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요, 참, 요즘 현대인의 특징이 뭡니까? 인내하지 못하잖아요. 금방 포기해, 금방 기박, 금방 그냥 내 스스로 그냥 포기해서 이상한 길로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사회 저명인사들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견디질 못해. 기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모세는 80년이 걸렸어요. 80년이. 다 보고 다 알고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극복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언제 주실지, 언제 들려주실지
모르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계속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깜깜해도 우리들에게 온 이 고통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2절하고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보면 12절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내가 너를 보낸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 14절 말씀에도 보세요.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스스로 있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의 관심은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보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도의 뜻이 뭡니까?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뭐 때문에만 해결되면 돼. 건강이 해결되고 물질이 해결되고 가정만 잘 되고 내 사업장만 잘 되면 돼. 거기만 관심이 있어. 그런데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뛰어넘으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관심이 뭔가, 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크기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여기로까지 우리가 훈련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훈련을 80년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4장을, 우리 본문 그 다음에 4장을 보세요. 4장 1절하고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라 그러거든요, 모세한테. 근데 믿질 않아, 모세가. 1절 2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시되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한테요, 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소극적이고 부족하고 안 믿지만 잘, 그래도 모세는 뭐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요. 고집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 안 하고 고집 부리잖아요. 즉각적으로 대답은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 손에 있는 건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래요. 모세가 지팡이를 뭐 하래요? 3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던지래. 부족은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바로 던지기는 던지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4절에는 또 보세요. 4절에, 4장 4절에. 그게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되잖아요. 여러분, 뱀 꼬리 잡을 수 있어요? 뱀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모세는요, 부족한 건 많지만은 소극적이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임에도, 그런 성품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요, 즉각즉각해. 뱀? 우리의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거 잡으면 죽어. 죽지만 하라고 하니까 모세는요, 꼬리를 잡았어요. 이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꼬리를 잡았어요. 우리는 꼬리를 잡습니까? 안 잡지요. 못 잡지요. 꼬리를 잡았어. 이게 모세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의 부족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해. 그래서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보세요. 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40장 제일 끝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제일 끝에 16절에 모세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100개 중에 100개라는 거예요. 다 행했다. 이게 모세의 특징이에요. 모세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부족은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했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이거예요. 그걸 마지막에 또 얘기하잖아요. 40장에 9절에 그것을 기록했어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바르잖아요. 성막에도 다 기름을 발라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기름으로 발라서, 이 기름은 오늘 본문 3장에 보면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었던 그 물 있잖아요. 이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성령의 기름이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부족해도 뭐하라고 못하다고요? 부족해도 할 수 있어요. 부족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에도 자세히 보면요, 3장 8절에도 보면 이집트로 이 모세가 내려가기 전에 누가 먼저 내려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미 하나님은 내려가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이미 하나님은 내려가 계셔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또 종의 믿음에서 아들의 믿음으로 이 세상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 역할을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